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 부르심에 화답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응답에 주님의 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이 전으로 나왔습니다. 거듭난 생명과 예수님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이 시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그다지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새겨 놓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또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100여 년이 넘는 이 기독교사에 우리 안에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었던 패러다임 한 가지가, 우리가 교회를 가면 무조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생각한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무조건 천국 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버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온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생각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고 성령님은 나와의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또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계속 밤낮 없이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의 집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My home.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의 집으로 돌아갈 그 아버지의 집 천국, 이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연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은 나의 집으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준비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성령께서 오늘날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대도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어도 내가 그 길을 밟고 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둬야 됩니다. 여러분,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릴 때 저 목사는 왜 저런 말을 하지? 모두가 교회 가면 노아의 방주라 구원받는 데더라. 전부 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끈다시더라.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우리의 빈 껍질 안에 예수의 생명을 채우고 예수의 생명이 채워져서 알곡이 되어 적든 많든 세월이 가든 아니 가든 주님 오실 때에 추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주께서 추수하실 때에 창고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야 예수님도 추수할 때에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창고로 알곡된 우리들을 끌어모을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도 기쁘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얼싸 좋다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 때 먼저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단으로 묶고 불태워 버리고, 이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래 가라지는 반드시 묶어서 불에 태운다고 하셨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때 제일 먼저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 빈 껍질을 단으로 묶어서 어디다 먼저 버린다? 불 속에다 먼저 버린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옥불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 해도 하나님은 인정사정이 없는 분입니다. 먼저 알곡되지 못한 이 가라지를 묶고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결케 하신다. 그 다음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묶어서 단으로 묶어서 버리시기 전에 우리가 알곡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분이 키를 들고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키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바람에 날려 버려지게 됩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돌아와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뚜렷이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길을 찾지 못해, 천국 길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이 길을 제시하셨을 때 우리는 이 길로만 가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고,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고물을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여러분 보세요. 고기를 잡을 때는 부지런히 잡아요. 고기를 잡을 때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저 그물에다 쓸어 담아요.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 이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또다시 물고기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좋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의 귀에 달콤하고 우리의 입에 달콤하고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천국은 그분이 지으셨기에, 천국은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생각하신 대로 너희들이 천국 백성 되려면 이렇게 하고 오너라.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만 다닌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 너희가 살았던 결과물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갈 때 여러분들의 결과물, 이 땅에서 살았던 결과물,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돈을 호주머니에 쓸어 담고 구제라고 해서 남들한테 퍼주는 그 결과물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결과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에 계실 때에 나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좌정을 하시고 내 좌정하시고 그로 더불어 마시고 나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천국 갈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아도 이 땅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요, 우리는 어디에?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과연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 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네가 내 자녀냐? 네가 천국 백성이냐? 그렇다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 겨자씨만한 것으로 큰 나무 되어 누구든지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과연 천국 백성이면 질그리신 너에게 네 안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귀하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네가 과연 천국 백성이면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리하여 살리는 천국의 그물로서 내 인생을 희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며 하루하루 시간마다 분분마다 초초마다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기억하고 행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 예수 이름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은 기도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기도로 듣고 계십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말이라고 아무렇게 던져버리는 이 말 한마디 주님은 어떻게 그걸 기도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여러분 우리 행실은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살아가며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받으실 만큼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광야 기도 연맹 우리 대표장 김진규 목사님을 따라 이 미국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기왕이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퍼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퍼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고 단 한 가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자. 우리는 전도도 그렇게 전단지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안 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려면 때와 끝이나 폭우 속에서나 눈보라 속에서나 우리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은 한 사람도 얻어지지 않아요. 그냥 있으면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줄 알지만 절대 그냥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희생하느냐? 너희가 내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있느냐? 희생하십시오. 무엇으로 희생하느냐? 기도로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흩어버리십니다. 있는 것을 흩으시는 하나님에게 쫄딱 당한 것이 바로 이 당사자입니다. 하루에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6시간씩 기도하던 이 여종이 어느 날 기도가 줄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랑하는 딸아, 네, 너 기도 떨어지면 은혜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예습성 나온다.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마라. 너희가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도 너희가 나를 만나서 나와 대화를 하고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 거짓말이다. 아니요, 아유 아빠, 저는요 그냥 기도는 조금 해도 그냥 아빠 뜻대로 살아요. 아니니라. 기도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졌는데 너희가 어떻게 은혜로 살겠느냐?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로고스 교회에 와서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유창하게 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 2마디라도, 1마디라도 제가 이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저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1시간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금박그릇을 우리 턱에 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죠? 여러분들 기쁨이 없죠?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안에 허전한 이 마음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천사도 보면 굉장히 우람하고 튼튼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지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천사들이 밥을 못 얻어 먹어서 비비 꼬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거지만
여러분들 유독 저에게 뿐만은 아닙니다. 마귀가 오면 천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천사가 막을 길이 없으니 자기 주인을 내어줍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할 수 없이 우리가 통곡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뉴욕의 로고스 교회 와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사랑하시고 이곳에 송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이곳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종을 울리기 시작하면 제가 여기서 피곤하니까 3시간 반 기도한 게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보통 그냥 2시간 합니다. 그냥 눈물을 주십니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요, 이 눈물이 나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로고스 교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눈물을 주시는군요. 이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군요. 들으셨습니까, 사모님? 들으셨습니까, 목사님? 들으셨습니까, 송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만 울리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요, 저는 전 세계를 다 돌아요.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다 일일이 이름 부르고, 사모님, 그냥 옆에 계시니까 사모님은 그냥 사모님이라고, 안 본 사모님도 있으니까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모아서 기도를 하면요, 보통 한 30분이 넘어요. 목사님들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좋아, 네가 조금만 힘들어도 더 힘을 내고 용기 내고 기도해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붙들어 나의 종으로 삼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내 나라를 확장하리라. 여러분 성도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할 것 없이 지금 이 시대는 악한 마귀들이 전부 다 찾아와서 만문을 놓고 합니다. 달콤한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심받으러 가셨어요. 그때 달콤한 것을 가지고 온 마귀가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심합니까? 돌덩어리를 가지고 심합니다. 야, 너 배고프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네가 먹어. 배고픈 자로서는 그 얘기 들으면요, 능력이 있겠다.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시험을 받으러 가셨으니 단번에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 달콤한 마귀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세상에 살 때 달콤한 마귀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무수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귀처럼 돌덩어리 갖고 와서 떡덩어리 되게 해봐. 마귀가요, 성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자,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희 발을 받쳐서 절대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죠.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 주셨으니 까짓거 뛰어내리면 정말 천사가 와서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물리십니다. 세 번째,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이 세상의 자랑, 네가 만일에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요, 배고플 때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예수님이 전 광야로 가셔서 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기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사랑 탐내지 마세요. 안목의 정욕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 옆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그게 무엇이냐?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실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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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대답만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성령을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물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여러분. 좀 미안한 소리, 미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이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몽땅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자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밤에 전부 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이 얼만큼 나에게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가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나요?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나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실험하라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실험하라고 여러분 건강 주셨잖아요.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항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생애,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나갈 때 응답받고 능력받고 기적을 향해도 맨날 우리의 목은 타고 우리의 가슴은 텅 빈 가슴, 채울 수가 없는 이 가슴을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과연 어찌할꼬.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 가슴은 텅 비어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옆에 있어도 나를 끌어안아도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겨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세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그분 예수, 그분 한 분만이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만족할 게 없어요. 무엇으로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 보세요. 돈도요, 이 땅에 돈이 있어야 돼요. 저도 돈을 좋아해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돈을 좋아해요.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되니까 좋아하는데 그 돈, 좋아하는 돈을 들어오면 나눠요. 근데 보세요, 그 돈도,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예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쉬운 게 없어요. 절대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받고 볼 일입니다. 성령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성령을 받고 내 안에 모시면 우리가 입을 벌려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눈을 껌뻑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분이 반드시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입에서 예수님은 부르는데 우리 가슴에서는 예수님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우리 생활에서, 나의 행동에서 예수님 떠난 지 오래됐어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은 시험 받으러 가시기 전에 어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어깨에 앉으시면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와 떨어뜨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로소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어깨에 내려앉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성령이 그냥 제가 무조건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요, 그분이요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100% 인간으로 오셔서 슬픔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답답함도 알고 피곤하신 것, 정말 힘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이는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뭐가 하셔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왜? 우리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성령을 어떻게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고 난 후에 마귀도 눌린 자도 고치시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일을 하셨을 때 누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지금 성령은 지금도 올레스마이켄나 성령은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성령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령이 내리고 계셔요. 성령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눈에 영안이 열려서 성령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세요. 지금 성령 내리시는 이 성령,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갈망하세요.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충만히 오시옵소서. 나는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이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겹쳐졌을 때에 예수께서 하시던 모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저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눈을 통하여 예수님이 안에서 들어보시고, 아하, 저 자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저 자는 무엇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칼상자의 아기 때 칼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때 바로 공주가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나일강에 모욕하러 내려왔다가 그 갈상자를 건져내. 거기에 모세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건져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이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픕니까? 하나님이 그 병에서 여러분들 딱 끄집어서 싹 옮겨놓는데, 건강으로 옮겨놓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장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딱 찍어서 어디로요? 부한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저들의 귀에 달콤하게, 저들의 마음에 촉촉하게 전할까? 아니니라. 나는 너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 너는 반드시 회개를 바치고 반드시 성령을 외치거라. 회개 없고 성령 없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네가 제시해줘라. 네,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욕을 많이 먹는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는 날마다 회개하래, 저건 날마다 성령 받으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예수님은 본체이시고 성령님은 본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좌장하셨을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교회는 두 부류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하나님, 교회가 천국이지 왜 지옥입니까?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중에 타작할 장소이기 때문에 알곡과 쭉쟁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반드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이요 외칩니다. 들어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로 세우셨다.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벅벅 깔고 돌멩이로 베드로를 쳐서 죽였어요. 자, 이 부류가 교회 안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베드로가 또 외칩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로 세우셨다. 듣고 나서요, 내가 어찌알고 가슴 치며 회개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두 부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어떤 부류에 내가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밀어내자 부류, 하나는 아니 된다 보호하자 부류. 반드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행하는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미랄이 돼서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시옵소서.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정말 두려웠어요.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게 싫었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하나를 죽이고 모든 인류를 살려내겠다. 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르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발 이 잔을 좀 피해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알았어요. 아, 내 아버지께서 나 하나 십자가에 달리고 죽이고 이 인류를 살리시려는 계획이 있구나. 그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신의 모든 관점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고집과 당신의 아집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을 대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하늘의 미랄이 돼서 우리 가족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만큼은 내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룰랄랄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성령을 주러 왔노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러 왔노라. 성령을 모두가 받았다면 내가 올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불이 땅에 이미 붙었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땅에 불이 안 붙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땅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빚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다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을 던지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아버지다. 오너라, 내 앞으로 오너라. 여러분, 그 감동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감동이 아직까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 감동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되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 감동을 키우고 기도해서 키우고 말씀 먹고 키우고 찬송하여 키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오늘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묻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귀중하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듣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비극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이 비극, 여러분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을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죄를 지울 수 있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죄를 지울 수 없는 이 한 가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은 죄를 짓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이 없을 때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때로는 책망받을 짓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때로는 자기가 최고입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인성, 속성, 죄악성, 그 들어온 모든 것 부패되고 거짓되고 부패되고 이 모든 것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모두 남아있는,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남아있는 혼을 부시고 가루로 내어서 여러분들을 살려고 성령의 보자기, 큰 보자기가 내려와 있는데, 이 보자기로 여러분들 혼을 다 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혼을 성령의 보자기에 다 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계획하는 이 혼적인 것은 다 성령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벌써 폐쇄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마른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주여 하면 감동하고 나왔던 그 눈물요, 마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여 부르면요, 이곳에 이 가슴 안에서 흐르던 눈물요, 오래됐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들, 나의 동력자들, 여기 계신 우리만이라도 회개합시다. 지금 회개를 마치고 주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왜요?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왜요? 회개만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왜요? 지금 회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회개만이 성령을 기름 붓듯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고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히 받으면 우리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만 받으라고 외치셨을까요? 주님이? 아니요. 성령 받는 비결도 알려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뭐를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님이 들어오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방법 꼭 기억하세요.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소원인가?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소원인가? 아니면 내가 명기고 오래오래 사는 게 나의 소원인가?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걸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 없이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입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사랑한다 해도 우리 가슴이 냉랭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분만이 사랑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왕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얘들아 제발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너희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살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 제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으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부활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어야 부활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임 목사님 임성식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요 맞다. 죽으면 부활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생활을 못해요. 우리가 죽었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속상하고 그것이 비틀리고 남들이 나 흉보면 내가 가서 뒷땅 까고 앞땅 까고 하루 종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의 생활을 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활하면 네가 반드시 천국에 올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장에 말했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이 무엇을 못합니까? 여러분 왕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꼬부랭이처럼 어디서 하인 역할이나 하고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이기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 선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왜요? 당신이 우리를 소유하신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계획해요. 여러분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있을까요 먹을까요? 바보처럼 야 당연히 먹고 당연히 입는 걸 왜 물어봐? 아닙니다. 제가 2달 없는 하나님과 4년을 참 더불어 마시고 생활했을 때요 제 옷 입는 거 하나까지 간섭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냐? 이 배 밑에 여기 계셔요. 웅 하고 목소리가 울립니다.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여기 계시면서요 웅 하고 울려요. 어떤 때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거울을 봅니다. 아빠 나 지금 나가요. 근데 아빠 여기 액세서리 하나 좀 달고 싶어요. 그래 달아라. 물론입니다. 액세서리를 여기다 달려가면 아니다 조금 내려라. 여기요? 아니 옆으로. 여기요? 아니 이쪽으로. 네 그래 여기요? 하고 딱 달으면 내가 보기에 너무 이쁘다 이러세요. 한번 체험하시기를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 꼭 체험해 보세요. 먹으려면요 그거는 먹지 마. 왜요? 너에게는 그거 안 좋아. 부모님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호세아서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남편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정말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장가든 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했을 때 하면요, 저처럼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제가 하나 간증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부인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너 아무게 이렇게 됐으니 금식 좀 하거라. 난 아파. 식빵 한 봉지를 그냥 뜯어먹고 구워먹고 찜발로 먹고 벌어발라 먹고 하잖아. 몸 아예 안 돼.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못해. 아우, 그 맛있는 빵 못 먹어서. 아니다. 금식해라. 꼬약꼬약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애기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금으로 반찬을 하나 깍두기를 집어서 딱 입에다 넣는데 저금이 이에 칵 물리면서 이 앞니가 싹 부서져 버린 거예요. 과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치아가 이게 임플란트예요. 치아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제가 금식할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간섭받는 자, 유기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표시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유기된 자예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눈 감고 계시고 나를 봐주시. 아닙니다. 반드시 유기된 자는 하나님이 거들떠 안 봐요.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했을 때,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온갖 정말 잔소리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때는 그래. 아빠는 독재자야. 나한테 이제 그만해. 왜 이렇게 독재를 해? 얼마나 간섭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간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섭 받는 것이 복입니다. 간섭 받는 것이 복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 왜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 끝없이 내려오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무서워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간증 하나만 할게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쫙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성도들 기도하는 데를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뒷짐을 지고 성도들 기도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셔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성도들 통 밑에 반짝반짝 금박그릇이 하나씩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휴, 저 금이 뭐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물로 이렇게 밥그릇이니까 표현이 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참 밑에 깔려있고, 어떤 사람 반, 어떤 사람 막 넘치려고 촐랑촐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넘치고, 어떤 사람 7억, 8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그 양반들이, 그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그게 떨어지고 금박그릇에 차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 금박그릇을 보고 어찌 기도를 하지 않으리.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6시간을 꼬박꼬박 손을 들고 밤에 6시간을 꼬박꼬박 기도하면 저희 교회에서 기도대장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기도대장, 이지선 선생, 기도대장, 저한테 가봐. 근데요, 어머, 그러면 나는 금박그릇 가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제 입볼을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이만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봤어요. 너무 커서 왜 이렇게 좋기는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밤새 6시간씩 수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요만큼이 깔려있어요. 기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6시간을 기도하되 여러분 진실로 땀을 흘리고 애써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며칠이 못 돼서 보니까 밥그릇에 금밥그릇에 내 금양로에 막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천사가 탁 오더니 이 밥그릇을 탁 받아요. 이렇게. 그러더니 천사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지 보니까 이 금양로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쭉 올라가더니 예수님 보좌에 쏟는 거예요. 쏟고 있네 하는데 어느덧 또 한 천사가 와갖고 이 밥그릇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연상 올라서 오르고 내리고 연상 이러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다 이걸 기도를 쏟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는 그걸 보고 기뻐서 기도하고 천사들은 그 기도를 갖고 날르느라고 기뻐하고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이날 이렇게 시작된 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찬송으로 주시고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무지렁이도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우리가 모여서 한번 간증 시합을 한번 열어봐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기전이 아닌 마음을 울리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기전이 아닙니다. 꼭 마음에서 마음으로 들리게 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시고 아무리 늦었어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끗하게 씻겨 우리가 회개할 것은 자범죄요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받으시고 성령을 아버지 선물로 허락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